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또 자칫 바울은 소동이 일어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소동을 막기 위해 출동한 로마 군에 의해서 바울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 종교 집단의 최고의 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내드린 공의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30절에 보면은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 아마 천부장이 이 소동이 일어나는 문제는 로마 통치자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바울을 세워서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니까 2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 양심이란 말은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자기가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성격이 급하고 부정을 일삼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표리부동한 행동을 하다가 친로마 정책을 유대인의 대제사장으로 쓰고 있다가 거기 66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는 살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데 그 위에 흑벽돌 담을 쌓고 그게 회색 색깔의 칠을 해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기초가 연약해서 그 담벼락은 쉽게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튼튼하게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될 텐데 이 아나니아는 겉만 화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바울은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복장이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시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았지만 그의 대제사장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시리로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맹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히틀러, 독일의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있었는데 독일 교회는 그 히틀러가 휘두르는 악행에 맹종을 했고 백성들도 맹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틀러 시대에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고백교회가 나중에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히틀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에 순종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 시대뿐만이 아니라 일제치하 36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에게 그 항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류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박관준 장로님이나 또 안인숙 여사와 같은 사람은 안희숙 여사와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순교자로 합니다마는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끝까지 투옥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제치하가 기독교를 불법적으로 탄압하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1950년 3년 동안 이 나라를 밀고 내려왔을 때에도 그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때에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거기에 합류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까지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통치자들의 지도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기독교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역행을 할 때에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행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이어받고 지켜나가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의 고백자들이, 삶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지혜로운 변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일부 회원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거든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현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 천국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다. 혹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라면은 우리가 그 말을 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서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찢어질까 봐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이 건져서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복음 전하는 자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11절에 주님의 격려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신방이고 또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이 상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어려울 때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여서 담대하게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의 고백자로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된 한날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세,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